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이 노아와 관계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실 이 노아는 성경을 보면은 옛세상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8번째 그 후손이죠. 아담의 8번째 후손이고, 이 노아 때 이제 홍수를 노아가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홍수 심판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장은 기억해 두시고 연관해서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졌는데 노아라고 졌어요. 어떤 기대를 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졌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받은 결과 이 땅은 이때 장애물을 산출해가지고 그 장애물이 인간이 풍요하게 농산물을 얻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일해야 땅의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수고롭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있다.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런 범죄를 안 했다면은 뭐 이렇게 가정해 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 이러한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힘들면 죄를 미워해야 되죠.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우리 고통 중에 있다. 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는데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에 관계된 이야기가 쭉 이제 펼쳐지는데요. 정말 안위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도 심판을 보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가공할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홍수라는 사건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간헐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대홍수는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사건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로 여기고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일, 보이는 일은 다 믿기 쉽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일은 믿기 어렵습니다. 안 믿겨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현재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정말 일어날 것으로 여기고 현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노아 사건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육체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함께 하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다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또 다른 뜻은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다투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왜?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는 영어로 보면 플래시, 육신으로라도 번역하는데요. 이 육체가 됐다라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죠? 어떤 육체의 일이 현저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음행, 그리고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없고 그 육체를 쫓는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런 일들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육체를 다른 표현으로 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서 보면 아들과 딸들이 이제 결혼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네. 사람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 타락한 사람과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이 사건이 이게 천사다, 뭐 세세 후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과 짝해버린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뭡니까?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정욕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 닥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육체로 전락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는. 근데 이 일이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차고 넘쳐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특이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피림은 그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뭐 이와 관련된 여러 신화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을 쫓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육체가 되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용사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의 어떤 영됨,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거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믿음이 없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주님이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다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죠.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없이 그러한 삶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육체의 일로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작정한 결혼의 깊은 의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한 것 한탄하시면서 드디어 노아를 이제 보게 되죠. 노아에 대한 설명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있고 우상 숭배와 정욕대로 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사람이 이 현재 일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9장에 가면 포도주에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실수도 합니다. 그가 이제 아주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근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아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대언자였고 형한테 죽음으로 그 피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죽음으로 생명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은 주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0년간 동행하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저희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이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노아의 사역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역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그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를 한번 돌이켜서 보면 이게 주님의 올 때의 시대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마치 그런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로 꽉 찬 세상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머리로 계산하거나 바라는 이런 일들은 믿을 수 있지만 경험도 못 해보고 보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잘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그런 자라는 자각을 갖고 있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능한 자요, 자기 지은 창조주로 여기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이런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바로 그 자리에 매김을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사실로 여긴 것입니다. 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믿은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피조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무능력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라고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이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주제이시오 주권자이시다. 나는 그 앞에 무능한 피조 인생이다.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의의예요. 왜?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냥 흘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홍수라는 게 오는데 이건 전에 없었는데 이 홍수가 오면 모든 기색 있는 이 피조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걸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공함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오늘날 말세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의 환란이 어디 있느냐, 주의 대환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경고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돼 있습니다. 온통 현재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여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은 다른 말로 경건함입니다. 경외함은 다른 성경은 경건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다른 말로 순종함으로 반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고 주의 있게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려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사건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경고하심을 받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방주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져야만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짓습니까? 예? 10년입니까? 20년? 몇 년이요? 120년.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상상할 수 없죠. 노아나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엄청난 그 조선 기술자가 되셨을 거예요. 120년 동안 축구장 크기보다 약간 큰 그런 큰 배를 지은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나무가 있죠. 나무 다 잘라야 되잖아요. 이 나무 재질 또 잘 알아야 되죠. 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1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6장 3절 보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옛 세상은 120년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뭐 인간의 생명 수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고 육체가 되고 120년의 예비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리고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잠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속해집니다. 죄악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별된,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깨어서
예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한 삶의 방향을 찾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예비해야 돼요. 120년 동안. 이게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 그 큰 배는 바다 옆에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 배를 짓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 아마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있었고 자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조롱 많이 한번 기억해 보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미친 아버님 밑에서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20년을 배를 아마 같이 졌겠죠. 세상 사람의 조롱, 멸시 이거 그다음 무시함. 만약 그를 존중했다면 그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일어나려고 믿었기 때문에 심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 임하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육체의 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정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시리아 사태가 내전이 일어났죠. 심각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전시태세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친하지 않았던 나라들 이란, 터키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스겔에서 예언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의 전쟁을 발발점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대인의 말을 듣는 정치인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시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이 심판의 가공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요한계시록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이거는 환란기에 이 땅에 남겨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가치관, 현재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겪게 될 사실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입니다. 거기 이 나팔 심판부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해 심판은 섭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팔 심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면 7절 보시면 하늘에서 이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통한 산업은 3분의 1이 타격을 받겠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풀, 채소, 지금 건강, 유기농 많이 따지잖아요. 저도 아침에 채소 샐러드 먹습니다.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나무의 3분의 1이 또 타버립니다. 심각한 사건이죠. 나무로 이루어지는 인간이 의지하는 그런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나팔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둘째 나팔은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와 같이 돼요. 바다에서 생성되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팔을 하면 큰 하늘에 그 큰 별이 떨어져서 강의 물의 근원, 우리 강의 상수도 뭡니까? 우리 먹는 식수입니다.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쓰게 돼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행해집니다. 넷째 나팔 불면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합니다. 하늘의 이 정사와 권세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 우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3분의 1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3분의 1만 보여주십니까?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기회가 없다. 노아가 이러한 그 대홍수의 심판을 하나님부터 계시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매일 그 만나는 사람들, 자기 나무 자를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 자기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얘기했던 그 음식점 주인들 다 죽으리라는 사실이 그를 사로잡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심판받고 죽으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 빠질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심판이 있는데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화를 받는다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 호리병 심판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100%가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공할 심판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실제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남겨질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실 물이 없어서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당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냥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악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 우리는 전율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더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이 거룩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옛세상 모든 인류를 8명만 빼고 심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엄연한 하나님의 두려운 가공할 심판 앞에 어찌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을 행했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 그 집을 구원하였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이 봉사가 바로 구원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왜 능력 있게 전달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방인들에게 먹히지 않는가요?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도 나는 매우 이기적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의 사역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엄청난 고통, 엄청난 조롱과 멸시, 주변의 무시, 이것을 경외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을 구원해야 한다. 집안에서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아시죠? 집에선 다 무장이 해제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는 말대로 살고 있는가?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받은 유업이 의의 전파자, 그래서 여기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쫓는 의로 통해서 후사가 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죠. 8명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때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경륜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니라 무궁한 능력을 쫓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한 것인데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배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지은 땅, 자기 소유의 땅, 내 땅에 왔는데 나의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인데 십자가에 사형에 넘겨주잖아요. 그거 주님이 막지 못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렸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 군대를 불러서 이들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레지온 군대, 이것은 엄청난 군대예요. 사단병력 이상이 되는 천군을 지휘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저지할 수 있었지만 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순간 주님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사 떨어져라. 그럼 못이 이제 떨어지겠죠. 다 풀리고.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정말 이와 같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경외하심은 참 놀랐습니다. 저희들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사용치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삶에서 그러한 생명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왕자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런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을 경고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장 33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전전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노아의 삶은 또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삶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각하죠. 사실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죠. 10절부터 12절이죠.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는 직면한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런 두려운 심판을 들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까? 16절 이하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겉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열린 성소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구도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생명이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 이 세상의 질서 원리를 초월해서 주님의 성령의 주권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여기 노아의 얘기가 다시 등장한다.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으로, 믿음의 증거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안에 사망은 역사하고 저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의 증거였고, 이로 인해서 그는 나라를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